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5탄이고요. 제목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어려운 말씀을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은 어려운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문의 말씀들을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시대를 이렇게 좀 쪼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시대가 있고 뭐 예수님의 시대가 있고 성령님의 시대로 이렇게 시대를 세대별로 나누는 걸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세대주의가 뭐라고요? 시대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시대를 나누어서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세대는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보면 명백한 이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네, 뭐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구약이냐 신약이나 앞으로 미래나 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러니까 세대를 나누어서 구약은 예수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 잘 믿고 율법 잘 지키면 천국 간다. 이게 세대주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필요 없고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성부 하나님 필요 없고 예수님 필요 없고 뭐가 중요하다? 성령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단들 대부분은 거의 다가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나중에 성령 하나님 때는 성령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서 그래요. 문자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세대주의적인 그런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뜻에 따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누구로 풀어야 된다고?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 때만 난제가 없어요. 난제가 없어집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 때만.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성경을 문자로만 보고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 읽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10독 이상 하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독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10독을 하든 100독을 하든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예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로 된 암호화 같아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비밀이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라 암호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성경의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수차례 그 말을 반복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세상에 귀 없는 자 있어요? 대부분 다 귀가 있잖아요. 어디 크게 다치지 않고서야 귀가 다 있잖아요. 그럼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귀가 있는 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는 성령이 열어주시는 귀.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듣게 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걸 뭐라고요? 방언. 그러니까 방언 그러면 그냥 주저리 샬라 이게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뭘 알아들어야 돼요? 복음을 알아듣는 말.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4장 34절도 있나요? 네, 같이 읽을게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요 다 비유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결혼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를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어렵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가면 다 똑같아요. 나는 여기서 결혼이래. 천국 가서 여전히 부부 되고 싶지만 거기에는 부부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 다행입니까? 부부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비유적으로 이 땅에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만 따로 비유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계속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참 뜻이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문자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걸 다 해석해 주시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글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니까 그때 돼서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한 것과 같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곧 문자이지만 이 문자는 반드시 감추어진 비밀의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문자를 그대로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믿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유월절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을 지켜야지. 성경이 분명히 유월절을 지켜라, 이는 너희들의 영원한 규례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켜야죠.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문자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자에 갇혀 있습니다. 할례 받아야지. 남자들 이렇게 싸그리 모아서 할례 받아야지. 유월절 지켜야지. 11조도 마찬가지. 11조 내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것이 성경의 숨은 뜻을 알지 못하는 그냥 문자적인 해석에 갇히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그냥 문자적으로 믿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냥 모르겠으면 문자적으로 믿어라.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문자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월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례하러 가야 되는 거고요.
태어나지 8일 만에 할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해석할 줄 모르면 문자적으로 믿어라? 이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문자를 읽으시는 건 좋지만 그 문자를 믿으시면 안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읽으세요. 아, 여기서는 유월절 지키라고 했구나. 아, 여기서는 안식일 지키라고 했구나. 이렇게 그냥 읽으세요. 그것을 믿지 마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면 그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를 차근차근 알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 다닌다니까 아예 성경을 안 봐. 내가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뭐하러 읽어. 아예 문자적으로 그냥 읽으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읽으세요. 다만 큐티하지 마시고. 큐티하지 말란 말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엉터리 해석 막 해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 믿지 마시고. 그래서 아직도 유월절이나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들을 한다면 그것은 문자에 갇혀있는 어리석은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계속 악순환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악순환. 그러니까 자기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뭐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는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11조를 잘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내가 틀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더럽게 안 들어가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해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인 거예요. 무슨 악순환? 내가 했다, 해냈다라는 악순환.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참 열심히 잘 지키는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자적으로 믿을 바에는 차라리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성경을 읽더라도 어려우면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엉뚱한 문자적인 적용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걸 적용해 놓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있나요? 네, 같이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요, 열심히 할례하고요, 열심히 유월절도 지키고 11조도 열심히 내는 사람들,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한다 그랬어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와 두루 다니면서 뭘 만든다? 지옥 자식. 자기보다 더 2배 더러운 지옥 자식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 밑에 있으면 2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사실 탈출해야 상책이죠. 그걸 다 듣고 있어. 주일 성수 해야지. 그렇지. 11조 내야지. 그렇지. 열심히 거기에 순종하면 2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진리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로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당이 이거 가지고 성경 가지고 설교해도 진리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는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 어떤 그런 교훈을 줘요. 종교적인 교훈. 스님들도 똑같죠. 성경 가지고 설법을 하면
문자적인 적용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 희생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교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예수님의 이루신 복음에 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당들은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 없고 이 말씀들로 설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즉 문자적인 해석 말고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 읽으면서 계속 강도 만난 사람 찾아다녀요.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했으니까 우리는 성경 보고 강도 만난 자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불쌍한 사람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가지고 문자 그대로 그냥 종교적인 어떤 말씀들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냐면 무기명으로 구제봉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기명으로. 왜?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는 구제할 때.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하면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잘 남 도와주는 일을 잘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문자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연보를 내는데 여러분 연보가 기명으로 하던 거 아세요? 여러분 바나바가요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요. 돈을. 예수님 분명히 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 근데 바나바는 왜 그딴 짓을 했을까요? 자기가 땅을 팔아서요. 그 땅값이 뭐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도들 발에 턱하니 내놔요. 사람들이 다 알아. 저도 알아. 심지어는 다 알아.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이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도로 가져가. 예수님 분명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어. 아무리 땅을 팔아서 이렇게 큰 돈이지만 우리는 이걸 받을 수 없어.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노골적으로 과부가 얼마 내는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얼마 내나 어디. 기명이에요. 기명. 무기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야 발 앞에 놓지 말고 여기 비밀통이 있잖아. 헌금함. 아무도 모르는 헌금함 있잖아. 거기다 넣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도들의 발 앞에 연보를 갖다가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야? 누가 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다 알아요. 그럼 사도들이 점수 매길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은 얼마짜리고 저 인간은 얼마짜리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먼저 그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냈다고 해서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자기에게 부여하지 말라는 이 의미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걸 기명으로 하든 무기명으로 하든 자기의 가치를 챙겨요, 안 챙겨요? 안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바나바가 나는 내 땅을 팔아서 헌금했으니까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거들먹거렸을까요? 우린 또 모르지 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바나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전부 종교화 시켜버려요. 어떤 교회 갔더니 정말 깨끗한 교회, 좋은 교회래요. 그래서 모든 헌금을 다 무기명으로 한대요. 굉장히 깨끗한 교회 같죠? 그런데 그게 종교성이 강한 깨끗함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성이 강한 깨끗함.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들은요, 실제로 이렇게 숨기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100%다 연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안 냈어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냈다라는 걸 이렇게 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난했다 부자였다? 교회가 부자였어요. 자기의 것을 내놓으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기의 통용을 내놓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가치를 챙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명으로 헌금하면요, 이거 실수하면 찾을 수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입력을 하다 보면요, 컴퓨터로 입력을 다 하잖아요. 요새는 수기로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수기도 하고 입력도 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클릭 한 번 잘못해가지고 0을 하나 더 넣거나 덜 넣거나 하면 1억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1억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기명으로 다 하다 보면요, 이 실수했을 때 이걸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뭐야? 그냥 끝이야. 그걸로 끝이야.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구제할 때 자기 가치를 챙기지 말라는 이야기지, 교회는 무조건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에 가면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해서 스님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헌금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도 아니고요. 뭐예요? 그냥 후원금이에요. 후원금. 그러니까 후원금은 뭐예요? 기명으로 하는 게 사실 맞아요. 내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또 얼마를 썼는지를 정확히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근데 무명으로 다 해버리면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를 썼는지 내 마음대로 다 하지 뭐. 재정위원들끼리. 안 그래요? 재정위원들끼리 다 하지.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 주세요. 그럼 자기가 얼마 냈는지를 정확히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무기명으로 하면 못 줘요. 어떻게 줘요? 얼마 냈는지 누가 알아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야? 하나님, 최 집사가 얼마 했나요? 무기명 하나님께만 드렸다 이랬는데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성경을 백독하건 천독을 하건 문자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어떻게 되냐면 종교적인 방향성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훌륭한 교회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저 교회는 다 무명으로 헌금을 하더라. 참 좋아. 경쟁하지 않는 교회 같고 정말 멋진 교회 같아. 그건 종교인들이 바라봤을 때 훌륭한 교회.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자기가 낸 돈을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12사도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행전의 교회관을 바탕으로 한 교회가 되고 싶다. 이거잖아요. 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어요. 주보에 왜 명단을 기록하고 왜 금액을 통 금액이죠. 왜 쓰느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돈 내는데 이 사람은 안 내. 서로 경쟁시키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는 그 사람은요,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수준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헌금을 했는데, 지만 헌금해? 지만 잘났어?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저만 돈 있어? 우리도 돈 있어. 그리고 지들도 땅을 팔아가지고 뭘 팔아서 또 해. 근데 하려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종교성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공이 군둔인가요? 그거 타듯이 이거 딱 타고 자 가자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잖아요. 뭐 평평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쪽에서 군둔을 타고 오셨어. 그러면 뒤에 이 뒤편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바쁘겠죠. 지구를 계속 돌면서 군둔을 타고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어려우니까 어떤 해석을 내놓냐면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back to the 예루살렘.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도 어디로 오겠어요? 거기로 올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감람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천사들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본대로 그대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뭘로 해석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 전쟁이나 종말이 올 것 같아. 지진이나 종말이 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루살렘 비행기표 끊고 백투더 예루살렘 가는 거야. 그럼 거기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을 탄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이걸 현현이라고 하는데 시내산에 현현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 사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탄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건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우리한테는 좀 자꾸 선호공이 생각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딱 알아들어요. 아, 구름을 탄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찌질하고 못난이 예수잖아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그 찌질하고 못난이 예수로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세요. 창조주이시며 권위를 가시며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예수로 오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오실까? 지구는 둥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천년 왕국설도 세대를 나누어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말을 혹시 어렵게 하면 안 되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그 천년 왕국설이 있어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대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세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순수의 시대, 예를 들면 순수의 시대, 양심의 시대, 통치의 시대, 뭐 약속의 시대, 율법의 시대, 교회의 시대, 뭐 성령의 시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적 이단이고 종말론적 이단이기도 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종교적 혼합입니다. 즉 양심의 시대는 뭐예요? 내가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받는 시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율법의 시대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들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요. 성령의 시대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을 받아. 하여튼 입신이 들려. 그래서 막 방언도 터지고 막 부르르르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성령 받았네?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았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원의 방식이 십자가가 없는 구원의 방식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간혹 목사님 중에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이 그때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양심의 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양심을 안 지키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인간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뭐요? 양심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양심적으로 사셨으면 천국에 가고, 세종대왕이 양심적으로 사셨으면 천국에 갑니다. 안 그러면 지옥입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모세나 다윗도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것도 세대주의적인 영향입니다.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어요. 모든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집니다. 모든 세대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 다윗, 솔로몬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고, 신약은 성령 하나님이 구원하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양심의 시대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구원의 방식을 내 아들 예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 거야. 성령 하나님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의.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성령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 체험 받아야 구원받고, 방언이 터져야 구원받고, 이거는 다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의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했던 그 가죽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옷의 본질이신 예수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들이 무슨 율법을 지켰어요? 선악과 처먹었는데 무슨.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켰나요? 모세가 십계명 지켰어요? 둘 다 살인자. 저도 해본 적 없는 살인을 다윗이 했다니까요. 모세도 하고.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범했어요. 십계명에 나오죠. 이웃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청부살인까지 했어요. 거짓말도 하죠. 성경에 아마 찾아보면 다윗은 10개 중에서 10개 다 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으로 찾아보면 10개 중에 10개를 다 어겼다니까요. 자기 안 어겼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면담해. 내가 아주 탈탈 털어줄게. 제가 욕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욕구가 있다.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어떤 성욕 다 있다. 이게 없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없으면 영양실조로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왜? 먹고 싶은 욕구가 없잖아. 다 죽어야 돼. 성욕이 없으면 인류가 번식되지 않아요. 지금 성욕이 있는데도 출산율이 0.6%래. 언뜻 들었는데 큰일 났어요. 아직 정부가 저처럼 막 4남매 난 사람들은 막 4억씩 줘야 돼. 네. 이건 농담입니다. 내가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욕이 있는데도 번식이 이렇게 안 되는데 성욕이 없었어 봐. 인류가 전멸하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러니까 욕구가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예수님은 한술 더 뜨잖아요. 마음으로
예,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은 가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욕구를 숨겨보려고 종교에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스님들 보세요. 결혼을 안 해요. 머리 빡빡 깎고 산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 생각나겠어요. 죄송해요. 너무 노골적인가? 천주교 신부들도 결혼 안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뭐가 발전했어요? 고아혼이 발전했잖아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애가 자꾸 어디서 자꾸 나와. 알 수 없는 애가. 이거를 어떻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뭐예요? 고아혼을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지. 법이 없고 경찰들이 없으면요. 이 나라 무법천지 됩니다. 조두순 같은 인간들이요. 동네에 진짜 수두룩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하는 거는 그래도 법이 있고 잘못했다가 혼나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런 인간들이 세고 셌어요. 제가 목회 철학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저는 늘 그게 목회 철학이에요. 정말 또라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걸 이렇게 표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걸로 이렇게 딱 묶어놓고 있으니까 그만큼 표현 안 되진 거지. 우리 안에 욕구라는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의 전쟁 같은 거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민간인을 약탈하고 막 살인하고 강간하고 막 이런 거는요. 죄의식도 없어요. 전쟁 때는 죄의식이 없어요. 오히려 어느 민족이든 전쟁에서 승리하면 민간인을 약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상으로 주어줘요. 보상. 야, 이제 자유롭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약탈하고 마음대로 유린하고 다 가져. 너희가 승리한 보상이야. 그러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어떤 죄를 다 끊어낼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한다면 교리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불교는 그거잖아요. 착한 사람은 극락에 간다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극락에 간다. 그거 아니고 바꿔야 돼. 불교도 착한 척하는 인간은 극락에 간다 라고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착한 척하는 사람은 있어요. 엄청 착한 척 하잖아요. 근데 이 내면은 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라는 타력 구원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야곱, 이삭, 신약의 사도 바울까지도 바나바도 전부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방식이 세대마다 다 다르다? 그거는 세대주의적인 이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잘 아시죠? 이단,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말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기도 이단이에요.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전부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신약은 성령의 시대는 성령님이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상홍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상홍이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세대주의적인 영향이에요. 근데 안상홍 씨가 죽었잖아요. 꽤 오래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장길자란 분이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성령이 내게 오셨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무엇 때문에 나왔냐면 세대주의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따라가는지 몰라요.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죠. 거기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 성령이 임재하신 이만희 씨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만희는 곧 예수인 거야. 그들에게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신천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이만희 욕을 해보라고 시키면 못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으신 분인데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예수님은 계속 미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이 신천지의 논리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라는 예수님의 빛이 없으니까 작은 빛이라도 있어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빛이 없으니까 똥둑간에 빠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신천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만 이단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믿으면 그건 사실 다 이단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 곁에 없으면 그것이 종말의 날이고 그때의 미혹을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1절을 보면 앞에 이미 나왔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22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미혹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리스도라는 육체를 가진 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그건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다.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분의 육체가 영생한다. 그 뭐예요? 거짓 선지자. 안상홍이 여기 있다. 그분이 영생한다. 요새는 그 안상홍 죽었으니까 장길자가 영생한다고 믿더라고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영생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데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육체를 형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신천지나 안상훈요 예수를 형상으로 믿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형상, 장길자라는 형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거죠. 그분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 그 복음, 그 말을 믿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갑 속에 있는 예수님 사진 다 버리라고 했죠. 우리는 그 육체의 사진을 그거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말씀. 어떤 분은 지난번 그 제목이 육신이 말씀이 되시니라고 표현하니까 이거 오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탄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말씀이 육신 되심이 맞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그 육신이 말씀이 되셨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참 말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육체를 믿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전도 여행하는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육체를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나바는 우리의 제우스 맞나요? 바나바는 우리 제우스이시다. 제우스가 바나바의 육체에 들어오셨군요. 그리고 바울은 뭐였죠? 헤르메스. 헤르메스다. 그래서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래서 신들이잖아요, 그들이.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신들이잖아. 신들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요거 괜찮네. 그래 놓고 이렇게 종교화 시켰으면 이들이 신천지가 되는 거고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주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만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닐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잘 될 줄을 몰랐을 거예요. 본인도 그냥 밥이나 먹고 살려고 했는데 야 이거 잘 되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으니 내가 신이다 하는 육체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그날은요 끝나는 날이에요. 종말이에요. 종말 끝. 게임 끝. 믿고 안 믿고도 없어요. 게임 끝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천지의 이만희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은 이미 끝났어야 돼요. 아직 안 끝났죠. 근데 내가 막 욕하잖아. 근데 안 끝나. 근데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오시는 날은 끝나는 날이에요. 다 끝나는 날. 근데 안 끝났으면 그 육체가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선동을 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 내가 신방 가서 기도해 줄게. 당신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 당신 집은 대대로 성공할 거야. 내가 신이야.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었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해서 구세주가 된 건가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구세주로 태어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미 구세주로 정해지신 거예요. 중간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구세주 아니었다가 구세주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제발 믿지 마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말하는 육체로 오시는 예수를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육체로 재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곁에 이미 빛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예수를 기다려요.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 비행기표 뜯고 티켓 사가지고 감람산에 가야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만큼 물론 개혁주의가 많이 힘을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오죽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어.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야,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은 너희가 본 거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산에서 쳐다보고 있지 마. 내려가.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더 집중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라고 했으면 성령 임함도 오순절 성령 임함도 감람산에서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아 배고프다 야 도시락 좀 가져와. 그 산에서 다 모여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성령은 어디에 임해요? 마가 다락방에 임해요. 감람산에서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말은 뭐였냐면 야 내려가. 여기 모여있지 마. 뭘 그걸 쳐다보고 있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내려가. 너의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다락방에 있을 때도 뭐예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는 500명. 마가 다락방에서는 120명. 맞나요? 지금 제가
300명에게?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그냥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 안 그랬으면 천사가 말한 얘기가 여기서 감람산에서 기다려라라는 의미였다면 500명이 다 거기서 기다려야죠. 그런데 성령은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못 알아듣는다. 오죽하면 성령이 불의 혀로 내려오겠어요. 혀가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혀. 더럽게 못 알아들어. 좀 알아들어라. 이렇게 불의 혀. 귀때기에 다 꽂히는 거죠. 불의 혀가.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제 혀를 받았으니까 뭐예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복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육체, 다른 예수, 감람산에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이단성이에요. 여러분 7년 대환란 들어보셨어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떨어요. 세대주의자들은 다 그러거든요. 7년 대환란을 걱정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성경이 보면 분명히 빛의 자녀는 이미 예수님이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육체로 계시지 않고 지금은 오직 말씀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육체로 계신 예수를 보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간혹 나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과 대화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예수라는 육체를 만났다. 그분은 조현병입니다. 네. 조현병이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진지하게 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 사이에서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성령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20대 초반 때요. 어떤 기도원을 소개받았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거기 기도원 가면 원장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손에서 레이저가 막 나간대요. 진짜 그렇게 표현하셨어. 손에서 레이저가 막 나간대. 그 너무 신기하잖아요. 20몇 살짜리가 진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를 갔어. 너무 신기하잖아. 그리고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충만했었던 바리새적인 충만했어. 그게 갔어. 그래서 진짜로 막 예배 끝나고 이게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여자 원장님이었어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눕혀놔요. 이렇게 사람을 한 사람씩 눕혀놓고 그 위에서 양손을 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기도를 해주셔요. 근데 제가 살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한 65kg, 66kg 나가는데 그때는 거의 50kg 정도밖에 안 나갔어. 제가 정말 힘들 때야. 죽고 싶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갈비뼈를 이렇게 툭툭 치는데 피멍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 받은 증거래요. 이런 연병을 하고 있네. 거기를 또 내 친구를 또 데리고 갔어. 여기 기도 장난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20분만 가면요. 여기 초대형 교회가 있어요. 2만 명이 모여요. 무려 2만 명. 초대형 교회. 아마 이제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교회에서 뭘 했냐면요. 아말감을 금리빨로 바꿔주는 사역을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이게 한국에 굉장히 이게 유명했어요. 뭐 은리빨, 금리빨로 만들어준다. 뭐 아말감을 금리빨로 만들어준다. 지금은 2만 명이 모이잖아요. 이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은 안 해요. 괜히 신비주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이미 교회는 푹 커졌어. 안 해도 먹고 살만해. 지금은 안 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요, 아직도 이거 한 건 해보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한 놈만 바꿔봐. 씨. 야, 이거 교회 이제 교회에 자립하는 거야. 아직도 장풍 쏘는 목사들 많잖아요. 장풍을 쏘면 교인들이 쓰러져 주고 쓰러져 주는 건지 뭐 쓰러지는 건지.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면 없던 병도 낫는다. 없던 병도 낫는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의사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일을 베풀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실까요? 용빨 있는 목사가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200살까지 3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거 다 거짓말인 걸 왜 모를까요? 거짓말이에요. 다 플레이시보 효과,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무속적인 행동들이 다 있어요. 무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샤먼이라고 하는 그 중매자, 신과 인간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매자가 샤먼이거든요. 이걸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 그러니까 무당들이 하는 일이 바로 무속입니다. 무속. 그러니까 주술은 뭐예요? 집안에 있는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무슨 술수를 부리는 거. 뭐 부적을 써준다든가 뭐 굿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주술이에요. 그럼 종교에서 보면 목사들이 막, 목사나 뭐 천주교 신부들이 막 고해성사 같은 거 해주고 이런 것도 뭐예요? 일종의 무속이에요. 무속. 목사들도 불행을 막아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죠. 술법을 부리는 일. 그 대형교회 목사는요,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돼. 뭘 하는 거예요? 주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더라도 미신에서도 이런 주술과 이런 주술과 무속과 주술은, 죄송해요. 무속과 주술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소금 뿌리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시장에 가보세요. 종교가 없는데도 손님이 와서 진상 부리고 가면 소금 뿌려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 찾아가서 집에 신방이라고 가잖아요. 그럼 신방 가면 교인들은 뭐를 준비하는지 아세요? 기도 제목과 돈 봉투를 준비해요. 이거는 꼭 해야 돼. 기도 제목과 돈 봉투를 준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샤먼인 목사님이 가시면 일단 기도 제목 내놓고 그 다음에 돈 봉투, 복채를 내놔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갈 때, 우리 교회 신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방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면 가요. 저는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가는 걸로 오해하시는데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봉투를 준비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봉투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봉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무당이 돼버려요. 무당.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어떤 이 사정들을 듣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아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당짓이에요. 무당짓.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처음 개척할 때부터 하지 않으려고 아예 돈 봉투는 준비하지 마셔라. 근데 목사들이요, 신방 가가지고요, 행운목이 시들시들해. 그러면 행운목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줘. 살아날지어다. 서비스 해주는 거죠. 네. 살아날지어다. 나무에도 손 얹고 기도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많아요. 심지어는 중고 자동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주여 20만 킬로까지 끄떡없이 잘 탈지어다. 요즘 그런 목사님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데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봉고차에 성경책 올려놔요. 그리고 운전해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성경책이 있어야 사고가 안 난대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무속적인 신앙입니다. 샤먼이며 기독교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목사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자꾸 뭔가를 연결해주고, 목사는 뭐예요? 영적인 영빨이 있어가지고 영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안 친한데 목사는 하나님과 친하니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소원 성취를 계속 이루어가는 거, 요게 그냥 무당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작 행운목 살리라고, 중고차 20만 킬로까지 달리라고, 예수님 고작 그거 하러 오셨을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건물을 놓고 땅 밟게 하는 거예요. 이 건물 주시옵소서. 여리고성 무너뜨린다고 땅 밟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송구영신 때 말씀 카드를 뽑아서 요걸 1년 운세로 삼아요. 아직도 샤머니즘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만이 진리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으세요. 그냥 우린 틀렸어요. 이번 생은 틀렸어요. 로또 열심히 사시죠? 안 맞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안 맞으세요. 이번 생은 틀렸어요. 안 맞으세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그냥 원수들의 미혹에 속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분에게만 감동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